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저는 오늘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을 살피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손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꿈꾸면서 또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와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될지도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아시죠?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주님, 불이 필요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갈멜산 위에다가 불을 내려주셔서요, 하나님의 능력 드러내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가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망쳐 본 적 있으세요? 네, 우리의 인생이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언제든 누구든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또 공동체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또 우리의 가정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도대체 엘리야가 왜 도망을 갔으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셨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엘리야가 도망친 이 사건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앞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먼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19장인데요, 바로 그 앞에 나오는 18장 말씀을 읽어보면 이 엘리야가 도망간 것이 더 잘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요, 18장에는 갈멜산 전투라는 엘리야의 위대한 승리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라는 악한 왕이 살고 있었고, 이 아합은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을, 이방 공주를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이세벨의 영향 때문에 이방 우상 선지자들이 활개를 치게 되었고, 북왕국의 신앙이 타락과 배도의 길로 걸어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으리라 라고 예고를 하셨고, 그래서 3년 반 동안 큰 가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오게 됐느냐, 갈멜산 위에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참 신이신지, 아니면 그 이세벨이 섬기고 우상 선지자들이 섬기는 그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그런 우상들이 진짜 신인지 대결을 해보자, 이렇게 하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 편에는요, 이 엘리야 선지자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대결을 벌이게 되죠? 제단을 쌓고 위에서 무엇을 내리는 신이?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래가지고 대결을 벌이게 된 거죠. 우상 선지자들이 먼저 시도를 해서 하루 종일 이렇게 하면서 자기 몸을 자해해 가면서 이렇게 했으나 불이 내리지를 않았고요. 그러나 우리 오늘 주인공인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불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더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 불을 내려주셔 가지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누가 참 신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매우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8장 맨 뒷부분에 읽어보면 그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도 있었어요.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으니까 엘리야가, 주님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는데 백성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비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 고개를 무릎 사이에다 이렇게 확 집어넣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비를 보내주셔가지고요, 비구름을 보내주시고 비가 오게 하셔서 3년 반 만에 가뭄이 해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매우 좋은 일이죠. 그런데 19장에 탁 들어오니까 이 엘리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을 쳤단 말입니다.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이제 바야흐로 이스라엘의 참된 신앙의 부흥을 일으킬 타이밍이 된 것 같은데요. 근데 엘리야는 왜 이렇게 무기력해져서 도망을 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 19장 우리가 9절부터 읽었는데요, 1절부터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이런 내용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왕후, 그러니까 이방에서 시집을 이제 북왕국으로 와가지고 말이죠, 우상을 퍼뜨린 그 이세벨이요, 엘리야가 이겼고 비가 왔다 뭐 이런 얘기를 다 듣고서는 이 엘리야를 죽여야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통고를 보냈어요.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내가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나한테 벌을 내릴 것이다. 뭐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엘리야한테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엘리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그렇죠? 엘리야는 지금 능력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불, 그럼 불이 내려오고요. 하나님 비, 그럼 비가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죠? 그럼 저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 불 한 번만 더 이렇게 해가지고 저 이세벨 위에다가 하나님 벼락을 한 번만 뭐 이렇게 하면 끝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무기력해져가지고 도망을 가는 걸까요?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뭐 번아웃이 됐다든지 아니면 마음에 이 신앙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이 너무 부담이 됐다, 뭐 온갖 종류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그러나 앞뒤 흐름을 생각해 보면 정말 왜 도망가는지 이해가 잘 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쭉 우리가 살펴볼 때요, 거기에 뭐를 찾아내려고 해야 하는 걸까요? 엘리야는 왜 도망을 쳤고 그런 엘리야의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인도하신 중간 내용은 1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셔요. 그 유명한 얘기 있습니다. 저 힘들어가지고요, 쓰러져가지고요, 하나님 차라리 제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막 그러니까 어느 나무 아래서요? 로뎀나무 아래서.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렇게 가보면은요, 카페 만들어 놓고 이름이 로뎀나무인 데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 로뎀나무 이제 사실 큰 나무가 아니고 이제 작은 나무인 것인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먹을 것도 공급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힘을 내어서 40주야 40일 열심히 이렇게 가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 저 남쪽에 있는, 그렇죠? 어느 산이죠? 호렙산, 다시 말해서 신의 산 호렙산, 이제 같은 것으로 대개들 이제 보시는데 호렙산까지 엘리야가 저 남쪽까지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거기까지 갔을까요? 지금 갈멜산 전투, 갈멜산이란 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땅, 저 북쪽에 있는 건데 이스라엘 지나고 유다를 지나고 저 밑에 있는 호렙산까지 40일이나 이렇게 해서 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요, 여러분, 호렙산, 이 신의 산이란 이스라엘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벌어졌던 곳이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직분이 뭐죠?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런데 성경에서요, 제일 위대한 최초의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물론 아브라함도 선지자다라는 말씀이 창세기에 있기는 한데요, 이스라엘이 민족화, 제도화된 이후에 공적인 선지자의 역할을 처음 감당했던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 그런데 이 모세가 어디서 부르심을 받았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그 떨기나무 사건 있잖아요. 호렙산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모세 그러면 일단 위대한, 그렇죠? 우리의 원형, 선지자의 원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고, 근데 어디서 사명을 받았어요? 호렙산에서 사명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 계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호렙산 그러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 곳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드는 거죠.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필요했던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 살짝 듭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 자체에게 있어서도요, 이 시내산 호렙산은 되게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19장 같은 데 읽어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민족 너희를 내 소유로 삼을 것이다. 그래서 보배로운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니 너희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언약 백성이다 라고 선언해 주신 거기가 어디였다고요? 호렙산, 신의 산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도 그렇고요, 호렙산은, 그렇죠? 거룩한 산이고 하나님을 만났던 산이고 능력이 임했던, 약속이 임했던 산이고 막 이런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40일 동안 열심히 그 호렙산으로 가면서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뿌리를 찾아서 근원을 찾아가지고 진짜 뭔가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어디로 갈 데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엘리야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호렙산에 엘리야가 도착을 했단 말입니다. 굴에 들어가 머무르다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19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어찌하여 내가 여기에 있느냐? 무슨 일이냐? 여기까지 무슨 마음으로 온 것이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왜 이거 물으시는 걸까요?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한마디도 안 해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거든요. 그런데 왜 물으시는 걸까요? 대답하라 하시는 거죠.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왔는지 네 마음이 뭔지를 나한테 쏟아내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사무엘상 한나 이야기를 보았고 또 앞으로도 사무엘상 이야기를 좀 더 볼 건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진짜 겸손하고 신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굳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사람이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면서 사셨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마음이 굳어지고 어렵고 이러면 안 되는데 염려가 찾아오고 그러면 어떤 타이밍이라고요? 하나님께 마음을 이렇게 쏟아내야 되는 타이밍이구나. 마음을 쏟으라 하시는 거구나. 나한테 얘기를 해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여러분 알아들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엘리야에게도 동의를 하신 거죠. 여기까지 왜 왔는지 다 아시면서도 얘야 얘기 좀 해봐라. 주님은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염려를 주님 앞에 이렇게 내어놓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인격적인 분이신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엘리야의 마음이 이렇게 툭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합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자,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 이스라엘 땅에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합과 이세벨이 배도하여 우상을 섬기면서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찾아내서 이렇게 죽였다는 겁니다. 3년 반 동안 가뭄이 이렇게 찾아왔으니, 그렇죠? 이게 얼마나 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눈에 까시고 미웠겠어요.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해버렸고, 자, 누구만 남았다는 겁니까? 지금 주님, 저 엘리야 하나만,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게 제가 여기 온 이유입니다 라는 거예요. 비록 갈멜산 전투에서 이렇게 하나님 불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보였고, 그리고 하나님 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가뭄을 해소했고 그렇긴 한데, 지금 왕후 이세벨이 내 생명을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저까지 없어지면 그러면 이 나라의 신앙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다시 이세벨이 아합이 활개쳐서 우상 숭배하는 국가가 완전히 돼버리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해결책은 뭡니까? 하나님, 좀 제발 더 큰 능력, 더 큰 약속, 확실한 보장, 뭔가 위대하신 주님의 계획을 저한테 좀 보여주셔야 제가 이렇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만 남았다니까요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지금 엘리야는 단순히 두려워가지고요 자기 생명 하나 어떻게 건져보자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정도라면, 그렇죠? 그러면 갈멜산에서 우상 선지자들이랑 대결도 벌이지 않고 처음부터 도망을 갔겠죠. 그렇죠? 엘리야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민족의 상황을 보니, 이 공동체의 상황을 보니 나까지 쓰러지면, 그렇죠? 나마저 어떻게 되면 하나님 그건 안 됩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주님 1대1로 지금 찾아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께 의견을 여쭙고 뭔가를 내놓으십시오라고 주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저는요 엘리야의 이 마음이 너무너무 잘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주님, 저 혼자예요. 그죠? 아니, 그냥 세상에서 살아서 힘들다가, 사회에서 살아서 힘들다가 뭐 이런 거 말고요, 신앙으로 봤을 때, 그렇죠? 주님, 제가 주님께 그동안 헌신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제가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런 거에서 그래도 제가 신앙으로 살려 해왔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위대한 승리도, 저 은혜도 많이 맛봤어요. 근데 힘들어요. 주님, 제가 어디까지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이걸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걸 끝까지 해내야 되는데 하나님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 가져보셨지요?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 제가 하나님이면요, 막 엘리야가 기특해가지고요, 와, 내가 너에게 더 큰 약속을 주겠다, 내가 더 큰 능력을 주겠다, 막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대답해 주신 하나님의 응답은 사뭇 달랐습니다. 엘리야가 전혀 기대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답을 주신 거였어요. 자,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산 앞에서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야 보고 나가서 서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기대가 됐을까요? 하나님 뭐 주실 거예요? 주님 뭐 주실 거예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맨 처음에 뭐가 왔어요? 바람이 왔는데 주님이 그 안에 안 계세요. 그 다음에는 지진이 왔는데 또 주님이 거기에 안 계세요. 마지막으로 불이 왔는데 거기도 주님이 안 계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나온 거 바람, 지진, 불이 무엇을 뜻할까요? 이런 것을 고대 사회에서는요 신현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자, 신현이 뭐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시면요 구름이 쫙 끼어가지고 어둠이 임하게 되고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우박이 내려오고 번개가 내려오고 땅이 흔들리고 불이 내려오고, 이런 것들이 고대 사회의 신현 현상이라고 고대 사람들이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왜 갈멜산에서 전투를 하면서요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라 하는 거를, 그런 게임을 한 걸까요? 불을 내리는 그게 진짜 신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우상 같은 우상, 가짜 우상이죠, 가짜 신이죠.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믿었냐 하면 바알은 풍요의 신이어서 구름을 몰고 오고 비를 내리고 불을 내리고 해서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하는 게 바알이다 라고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을 뜨고 본 거잖아요. 바알은, 아세라는 불을 못 내렸는데 누가 불을 내리셨어요? 여호와가 불을 내리셨으니까 아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구나,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여기 호렙산에서 말입니다. 딱 보는데 맨 처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큰 바람이 몰려왔어요. 이야, 주님 지난번에는 불로 응답하시더니 이번에는 바람을 주시려는 겁니까? 제가 이 바람 가지고 돌아가서 이세벨의 무리를 그냥 확,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거기에 주님이 계시지를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진이 왔어요. 아, 주님 지난번에는 하늘로부터 응답하시더니 이번에는 땅으로 응답하시는 겁니까? 주님 이 지진의 능력을 주시는 겁니까?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거기에도 주님이 계시지 않으셨어요. 자, 마지막에 불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뭐니 해도 불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더 센 불이지요, 더 큰 불이지요, 막 이런 마음을 가졌겠죠. 근데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지를 않으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죠? 뭐가 들려왔다? 세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아, 이게 뭡니까? 이 세미한 소리 들으려고 40주야를 거쳐서 여기까지 와요? 그렇죠? 하늘에서 폭풍과 같은 음성이 들려온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렇죠? 세미한 소리가 뭡니까 도대체? 세미한 소리. 이 엘리야가 기대했던 거는 하나도 지금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주님 이게 뭡니까? 이러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또 물으셨습니다. 뭐라고 물으셨냐 하면은요,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거 여러분 아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질문 아닌가요? 그래서 대답을 드렸잖아요. 뭐라고 대답 드렸어요? 그렇죠?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했던 거 아니겠어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 못 알아들으셨나 봐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 저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했는데 못 알아들으셨나 봐요. 그렇죠? 엘리야가 마음인지 속이 타는 거죠. 14절 말씀 보니까 엘리야가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자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보세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까 읽었던 구절하고요, 엘리야가 첫 번째 대답했던 내용이랑 두 번째로 지금 대답한 내용이랑 완전히 똑같아요. 그렇죠? 저 같으면 되게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제가 두 번이나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까지 40일 왔으면 한 번 기도하면 착착 알아들으시고 착착 해결을 해주셔야죠. 저보고 또 이 얘기를 또 하라고 하십니까? 반복해야 하는 엘리야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드디어 엘리야에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같이 읽습니다. 16절입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 불 주세요, 능력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의 대답은 그런 거 주는 게 아니고요, 너는 가라. 그리고 3명의 사람들을 찾아내서 기름을 붓도록 하여라 라고 하셨어요. 자, 아람 제국으로 가서, 아람에 가서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찾아내어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그렇죠? 또 북왕국, 지금 누가 왕이라고요? 아합이 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합 말고 예후라는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예후를 새 왕으로 삼도록 하여라. 그리고 세 번째 뭐죠? 너는 엘리사라는 사람을 찾아내. 엘리사가 누구죠? 엘리야의 이제 제자가 나중에 돼가지고 선지자 직분을 바톤 터치해가지고 이어받는 사람이 엘리사잖아요. 근데 아직 엘리사는 안 나왔어요. 너는 이제 가서 엘리사를 찾아내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가 선지자가 되게 하도록 하라. 자, 아람의 왕국,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 그리고 선지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 걸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 현재 이 사회와 이 컨텍스트의 이 상황에서 왕국들과 또 신앙을 이끌고 나가고 있는 리더십들을 언급을 하시면서 이걸 다음 리더십으로 싹 교체하시겠다, 다음 구도를 조성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구도가 뭐 하느냐? 17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자, 여기 나오는 3명이 지금 가서 기름을 부어라고 하신 그 3명이에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자, 누가요? 엘리사가 죽이리라. 여러분, 칼로 친다는 것은 뭡니까? 심판해서 바로 잡는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요 심판에서 바로 잡아서 신앙의 부흥이 다시 오도록 하는 이 일을 누가 하고 싶어 한 거죠? 엘리야요. 그죠? 그래서 기도하고 갈멜산에서 전투를 했고 기도를 해가지고 비가 내려오게 했고 그래가지고 그 일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엘리사가 이세벨이 자기한테 위협을 하니까 나마저 없어지면 이 나라가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더 큰 게 필요하다라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주님 저한테 주신 사명을 완수를 해야 하니까 능력을 주십시오,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네가 완수하려고 지금 아둥바둥하고 있는 그거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손을 지금 확 그으셨습니다. 그죠? 야, 엘리야야, 너는 여기까지다.
호렙산에 잘못 왔네요. 갈멜산에서 버티고 있었어야죠. 그렇죠? 하겠다고 끝까지 충성하겠다고 호렙산까지 왔더니 답은 뭐예요? 넌 더 이상 안 해도 되고 넌 여기까지고 너는 가서 다음 세대를 세워라 라는 이야기를 지금 들은 것입니다. 네가 완성하는 게 아니고 엘리야 너가 여기서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너를 통해서 더 큰 준비를 지금 하고 싶다 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씀, 이 유명한 7,000명 이야기가 18절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생각하시면서 1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아멘. 자, 몇 명을 남겨놓으시겠다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7은 완전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7명이 아니고 70명이 아니고 700명도 아니고 7,000명, 단순히 7,000명, 6,999, 7,000 그러면 끝 이런 게 아니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충분한 숫자의 사람들, 그렇죠? 풍성한 숫자의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이 열왕기상 19장 18절의 말씀을 여러 방향으로 이해를 해왔고 또 신학교에서도 또 가르치기도 해왔습니다. 많이들 어떻게 이해하셨냐 하면 이렇게 이해하셨을 수 있어요. 엘리야 네가 지금 너 혼자라고 그러냐? 너 말고 내가 숨겨놓은 7,000명이 또 있다. 합치면 몇 명이다? 7,001명이다. 야, 너 뭐 혼자 남았다고 네가 그렇게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야, 너 말고도 7,000명 많이 있으니까 자꾸 너 그러지 마라. 뭐 이런 말로 이해를 했을, 뭐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근데 제가 성경 원문을 이렇게 열심히 읽어서 구문 분석을 해보고 막 이렇게 연구해 본 결과 그렇죠? 이런 해석이 더 자연스럽고 성경 문법에 더 잘 맞는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제가 얻어서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7,000명을 남겼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미래의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자기 혼자 남았다는 것은 잘못된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혼자 다 이루려는 게 아니라 너는 가서 누구를 세워라? 다음 사람들을 세워라.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누구일까요? 엘리야의 뒤를 이어갈 선지자인 엘리사를 세워라. 그러면 너의 이렇게 다음 사람들을 세우려는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몇 명을 허락하실 거다? 7,000명이 나오게 될 거다. 너는 가서 엘리사를 세워서 몇 명이 나오게 하라? 7,000명이 그로부터 나오게 하라.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허락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기대하지 못했던 정도 수준의 위대한 약속을 허락해 주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해 보면요, 엘리야는 신앙이 충만했던 사람이고요, 사명감에 충만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것을 완성하려다가, 잘못된 거 아니죠. 아주 좋고 아주 훌륭한 겁니다. 그걸 완성하려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주께서 맡기신 것을 해내야 된다고 쭉 밀고 나가다가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분별하는 데까지 가지를 못한 그런 엘리야의 그런 부분이 오늘 여기서 발견되는 거지요. 주님, 제가 못하면 이것이 끝입니다. 이 마음이 잘못된 마음은 아닐지라도요,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원대하신 계획까지 다 이해한 그거는 못 되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혼자 남은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7,000명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엘리야는 무엇을 해야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소명, 사명이 그러니까 뭐였던 걸까요? 갈멜산에서
그래서 그 이방 선지자들에게 대해서 불 내리는 거, 아니요, 그게 클라이막스가 아니고요. 그렇죠? 막 기도해서 비 오게 하는 것, 그게 클라이막스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가장 위대한 사명은 뭐지요?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다음 사람들을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가장 귀하고 복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그런 주님의 사명이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맡겨주신 청지기 직분으로 이렇게 맡겨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사명감으로 붙잡고 계시다면은요, 이 엘리야의 절박한 마음이 이해가 되시리라 여겨집니다. 우리 사랑누리교회 와서 제가 보면서 항상 제일 임은범 목사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또 이렇게 장로님께도 말씀을 드린 적이 또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제일 좋은 거는 와서, 와, 우리 장년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지만 우리 자녀들이 되게 많고 같이 예배 드리고 축복하고 와 나가기도 하고 뭐 이런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들이 되게 많이 보여가지고요, 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전통교회 같은데 이렇게 가보면 애들은 없고 어르신들만 많이 계시고 막 이런 교회가 되게 많거든요. 여기 오니까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소명, 사명이 무엇일까요? 소명은요, 다음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그렇죠? 구조도 필요하고 체제도 필요하고, 그렇죠? 내가 이것을 맡았을 때에 무언가 여기서 뭔가 눈에 보이는 열매를 내고 이런 것들도 때로는 필요해요. 그런 게 있어야 또 추진력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러나 그게 진짜 가장 중요한 핵심이나 클라이막스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나는 지금 갈멜산에서 어디까지요? 호렙산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엘리야는 아닌가요? 여러분, 갈렙산에서 만난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그 하나님이 시내 산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보다 2% 부족한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항상 임재하시는 좋으신 능력에 동일하신 주님 아니십니까? 우리도 어쩌면 막 그런 거 찾아다니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불, 지난번보다 더 큰 불. 하나님 바람, 더 큰 바람. 그렇죠? 하나님 구름과 비, 지난 것보다 좀 더 센 걸로 해서 이세벨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주님 뭔가를 주시옵소서. 필요하면 주시죠. 갈멜산에서 불 주신다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면 불을 내리셔서 한 번에 되게 하시고 비를 내리셔서 한 번에 되게 하시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주님은 불 가지고 물 가지고 구름 가지고 뭐 가지고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보면 아는 뭔가를 가지고 그걸로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다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거지요. 너는 가서 심어라. 너는 가서 다음 사람들을 위하여 심어라. 공동체를 일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요, 뭐라고 잡아보았냐면, 자, 제목이 뭐죠? 보내시는 곳이 있다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보내시는 곳이 어디죠? 연말에 이런 설교를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이 하면 우리 부서로 오세요, 뭐 이런 말로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아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네. 보내시는 곳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곳은 어디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람을 향해서 보내십니다. 그렇죠? 어느 부서 교사로 보내신 거는요, 그 조직을 향해서 보내신 게 아니고요. 그 조직은 있다가 또 없어졌다가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하나님은 거기에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교사들을 보내신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보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제가 이 일을 해야 되고, 우리 부서에서 이걸 해야 되고, 우리 가정에서 이걸 해야 되고, 막 이것만 막 생각이 나시면요, 그러면 호렙산 찾아간 엘리야랑 비슷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셨는가 할 때 누가 보여야 된다고요? 사람요, 사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작은 순이든 어떤 소그룹이든 그런 사람이 생각이 나야죠. 주님이 나를 저 사람에게 보내셨구나.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예수님께서 주님이 주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오셨을 때 예수님이 뭘 생각하셨을까요? 뭐 조직, 외적인 외형 뭐 이런 거 생각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예수님은 누굴 생각하면서 보내심을 받아 오신 거죠? 나요. 우리 한 사람 나요. 그렇죠? 요거 하나 건지시겠다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성육신 하셔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향해서 오신 거고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그럼 제가 신학교에서 이제 신학을 가르치는 일을 주중에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처음에 신학교에 지원해서 교수가 되겠다고 했을 때 주변에 계셨던 집사님, 장로님들이 어떤 얘기를 하셨었냐면, 아유, 목사님 좋긴 한데요, 그 학교 일이 말이죠, 그게 금방 열매가 안 나오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저 답답하지 않겠어요? 그럼 이제 교회 현장에서 막 그러면 몇 달 만에 변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믿던 사람이 믿게 되기도 하고 막 변화무쌍한 이런 게 있고, 그렇죠? 막 1년, 2년 확 밀어붙이면 뭐가 되기도 하고 막 이럴 것인데, 학교는 이렇게 가가지고 말입니다. 그렇죠? 처음 이렇게 들어오신 전도사님들, 신학도 잘 모르는, 처음부터 이렇게 3년 이렇게 가르쳐서 배출을 하면요, 이분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뭔가를 확 해보려면 시간이 걸린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눈에 뭐가 확 이게 아니라 그거 수십 년 기다려야 열매가 나오는 그게 학교일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렇죠? 신학교 교수들한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이 학생들은 현존하는 미래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렇죠? 우리가 다 못 볼지라도, 제가 다 못 볼지라도요,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이 신학생들이, 그렇죠? 선교사로, 그렇죠? 목회자로, 또 기관 사역자로, 특수 사역자로, 그렇죠? 나가서 주님의 목회를 감당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일궈 나갈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죠? 우리는 그 미래의 열매를 위해서 지금 심고 있는 것입니다 라는 이 자부심, 이런 감사, 이런 게 우리 안에, 신학 교수들 안에 있거든요. 다시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지막 문장을 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땅끝까지 가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성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여서 우리가 땅끝까지 가는 선교사예요. 진짜로 가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귀하신 선교사님들이 이제 계시고요. 우리는 가지 못하면 우리는 보내는 사람으로, 보내는 선교사로, 후원하는 선교사로, 기도하는 선교사로 뭐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열방들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요. 또 우리 조국이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들 속에,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죠? 주님께서, 그렇죠? 이끌어 가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치, 사회, 경제 모든 영역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더 주님의 뜻이 더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그냥 넓은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를 열방으로 보내셨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열방을 향해 가는 것은 사람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죠? 어떤 민족을 향해서 가는 건 거기에 있는
그 민족의 사람들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자녀들, 그렇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자녀들을 주셨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자녀들이 낳은 그 다음 자녀손들을 또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는요, 정말 너무 소중한 다음 세대를 주셨단 말입니다. 부모로서, 앞서간 세대로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저보다 더 뛰어난 엘리사가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그냥 제가 엘리야 된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야, 제가 엘리야, 우리가 엘리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루면 되는 것이고 다음 세대는 상관이 없고가 아니고요. 그렇죠? 주님은 우리를 다음 사람들을 세우라고 부르신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오늘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가정에 돌아가셔서 이렇게 자녀들 오늘 진짜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오늘 교회에서 들은 말씀의 근거에서 생각해 보니, 그렇죠?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해온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손들에게 더 복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해 주셨다.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시면서 더 기도하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주신, 저는 다 잘 알지 못하지만 다음 세대들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부터 더 기도하시면서 더 축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들이 더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그걸 위해서 우리 장년들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노력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들이,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명 주셨어요. 자, 누굴 향해서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사람을 향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사람을 볼 때, 자녀들을 볼 때 주님의 나라가 이 안에 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볼 때 주님의 역사하시는 더 귀한 부흥의 나라가, 하나님 역사의 나라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 있다. 이 마음을 믿으시며 축복하며 기도하며 사셔서 정말 주님께서 위대한 믿음의 가문, 믿음의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로 교회 앞에, 주님 앞에 지키며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으로 하나님